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새벽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인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물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쉽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주님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여서 어둡게 되어든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쉽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주님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시작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주일날에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가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 이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방문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사람들에 이를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 의사를 밝히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언약 준수 의사를 파격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언약 체결에 필요한 그 준비를 지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체결을 위해 준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옷을 빨고 성적인 접촉을 삼가하는 것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성결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틀에 걸쳐서 몸을 씻고 옷을 빨면서 언약 체결을 준비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외적인 성결 행위는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내적인 성결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민 언약을 체결하시기에 앞서서 성결을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음으로 성결케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또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와는 상관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된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치 않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듣지 않으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내었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스라엘을 듣지 않으시게 하였던 겁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죄가 문제가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뭔가 크고 불편함 때문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서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 몸과 마음을 담가서 빨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로 성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준수 그 의지를 확약받으신 후에 즉시 강령하여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이틀이라는 말미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확약을 그렇게 약속받으신 후에, 확약받은 후에 바로 강림하시지 않고 셋째 날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만날 준비를 할 터니까 그 이틀 동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로 하여금 즉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않으시고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겠다라고 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까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을 시행하시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영원한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우린 결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할 수가 없으며 준비하지 못한 자 중에는 못하는 중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적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내가 준비하고 있었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경계를 정하시고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엄격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죄인이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그 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무관하게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이에 놓인 그 엄격한 간격들을 해결하지 않는 구원에 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오직 근심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놓여진 죄로 인한 간격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 앞에는 오직 절망만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시되 또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죄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놓였던 간격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즐거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엄격한 그 간격을 메우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을 금하는 것은 그것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생활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성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처럼 부부간의 성생활마저도 잠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육체적인 욕망에 편익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런 자에게는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깊은 만남을 원하십니까? 지속된 만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영의 소유를 쫓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은 성결케 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성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그 먼지를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어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때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성결케 되기를 아버지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회복해 되는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있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태어나가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신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벌려던 간격을 좁혀주셔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즐거이 그 보좌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으로라도 갚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엄격한 간격을 아버지 메우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격이 좁아지고 간격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경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또 부족함이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깊은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분함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세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믿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찾아보면 시험에 들고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 저희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육신의 어려움으로 영적인 어려움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깨끗이 치유됨으로 더욱더 살아계시고 역사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시간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또한 뜻을 수용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저희들이 편해지기 위하여서 결코 저희들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이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버지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면 이 교회도 대부분의 역사를 써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때를 복음화하는 데에 주의 백성으로 모든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제자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
분명히 그저 그 교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저희들이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에 부족한 요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